레위기 2장 8절에서 16절 말씀 교독으로 공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내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해서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요한을 발라주니 이는 소재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지극히 거룩한 것을 위하여 저희들의 삶 가운데 가장 거룩한 것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과 결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근대 산업혁명을 거치고 현대 컴퓨터 혁명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인간을 복제하고 나노혁명 시대로 진입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원숭이 뇌 이식은 성공했죠. 인간의 뇌도 이제 이식을 하고 지금 자원자가 있다고 그러죠. 인간은 인류 역사상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부와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듯하고 모든 것이 넉넉하고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에 정말 필요한 것은 지식도 아니요, 수명 장수도 아니요, 과학도 아니요, 기술도 아니요, 최첨단 문명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룩한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거룩해질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하지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거룩이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특권이기도 하고 또 한평생 견지해야 할 그런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 거룩이라는 것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다음과 같이 묵상해 보고자. 첫 번째, 거룩한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려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역사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이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제대로 오늘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무슨 제사장이니 무슨 성직자니 그렇게 특권을 이야기하면 오히려 비웃음을 당하기가 쉽습니다. 오히려 일반 사람들보다도 더 못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그 소재문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뿐만이 아니라 성경은 여기저기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앞장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우하고 또 대접하라고 누누이 강조하고 있지요. 그래서 신명기 12장 19절은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예레미야서 33장 32절에도 하늘에 있는 만사는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선권을 두신 일들을 하기 위해서 따로 구별된 사람들 그들이 레위인이죠. 성경은 레위인들에게 최상의 것을 주어야 한다고 하고 그들에게 돌려지는 것이 비로소 거룩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똑같은 양초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양초가 있을 때 어느 집 화장실에 양초가 있으면 화장실의 악취를 제거하는 화장실 양초가 되죠. 그러나 이것이 교회 강대상 이 제단 위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예배를 위한 거룩한 양초가 있죠. 자, 똑같은 고기입니다. 그 고기가 고깃집에서 구워져서 아무나 집어먹으면 그냥 고기죠. 그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그것이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아가면 지극히 거룩한 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어린아이가 있어요. 지하철에서 남의 지갑을 훔치면 소매치기가 되죠. 그런데 그 아이가 성당에서 신부님을 잘 보좌하면 거룩한 복사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똑같은 것이라도 그것이 어디에서 어떤 용도로 사용되느냐 그것에 따라서 그것이 얼마나 거룩해지느냐 그것이 결정된다는 사실이 본문은 레위인에게 돌려질 때 그것이 거룩한 것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레위인이 뭘까요? 현대사회에서 좋은 의미에서 보면은 목사나 전도사나 이런 분들이 레위인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좀 더 범위를 넓히면 교회에 앞장서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성가대에서 수고하시는 분들, 찬양팀에서 수고하시는 분들. 자, 이렇게 좀 더 범위를 넓혀가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나 자신을 희생하고 주님의 일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레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성도님들 사이에 이렇게 음식을 주고받는 일들이 있어요. 집에서 음식을 해서 내가 배불리 먹으면 그냥 음식이죠. 근데 그 음식을 정성
하면 그게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때 애찬을 나누죠? 똑같은 고깃국이라도 집에서 내가 끓여 먹으면 그냥 고깃국이에요. 그냥 한 끼 잘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교우들에게 대접해서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과 나누어지면 그것이 그냥 단순한 고깃국이 아닌 거예요. 내가 돈이 있어서 내가 내 돈 주고 좋은 식당 가서 한 끼 사 먹습니다. 그러면 그냥 한 끼 잘 먹은 한 끼 식사가 되죠. 그러나 내가 그것을 모아서 교회학교 교사나 찬양팀 열심히 연습한 후에 함께 나가서 식사라도 한번 대접한다면 똑같은 돈입니다. 똑같은 한 끼 식사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런 은사들이 있습니다. 물질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고 재능일 수도 있고 그것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하여 그것을 드리게 되면 나누게 되면 그것이 거룩해진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거룩해지지 않고 나누게 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모아서 거룩한 일에 쓰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거룩함을 위하여 누룩을 넣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무릇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소제물에는 모두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거룩함이 뭐죠? 거룩함은 순수함에서 나옵니다. 순도가 높을수록 거룩해지고 순도가 높을수록 더 가치가 있습니다. 불순물이 끼어들면 거룩해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베이킹 소다 있죠? 이 베이킹 소다가 순도에 따라서 쓰임새가 다르다고 그러죠. 그래서 순도가 제일 낮은 것은 어디에 쓰냐면은 청소할 때 씁니다. 그래서 그것을 베이킹 소다를 뿌려가지고 화장실이나 부엌이나 이런데 베이킹 소다를 뿌려가지고 식초로 닦아내면 잘 닦이죠? 뉴욕에 가면은 자유의 여신상이 있는데 자유의 여신상이 때가 안 타고 깨끗하죠? 베이킹 소다로 닦아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순도가 그 다음으로 높은 게 있어요. 그 다음으로 높은 거는 식용으로 쓴답니다. 그래서 빵을 불게 할 때, 그래서 빵집에서 이 베이킹 소다가 없으면 안 되죠. 그런데 이 베이킹 소다 중에서 제일 순도가 높은 게 비싸다고 어디서 쓰냐면은 치과에서 치석을 제거하는데 베이킹 소다의 최고 순도를 가진 것을 사용한다고. 그래서 순도가 높을수록 베이킹 소다가 값이 달라집니다.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거룩한지에 따라서 쓰임새가 완전히 달라져요. 영악한 사람이 성공하는 것 같고 머리 잘 굴리는 사람이 잘 나가는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순도가 높은 사람이 크게 쓰임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부정적인 방법으로 A 학점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겠어요? 아니면 차라리 정직하게 C 학점 받은 사람을 쓰시겠어요? 인간 사회에서는 부정해서라도 A 학점 받는 사람이 쓰임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자신의 종교적인 지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뒤에서 조종한 대제사장이 가야바지. 이 가야바라는 분이 나중에 어떻게 됐는 줄 아세요? 내란을 선동했다는 이유로 빌라도한테 잡힙니다. 그래서 산채로 가죽이 벗겨지는 그런 형벌을 당하고 죽지요. 그 가야바를 조종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조종한 가야바의 장인이 안나스죠. 그 안나스 역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유대 총독으로 자신의 권좌를 지키기 위해서 순수함을 저버린 사람이 있죠. 본디오 빌라도. 결국은 로마로 소환돼가지고 집안의 재산을 전부 다 몰수당하고 직무태만형으로 참성을 당하게 됩니다. 목베어서 죽임을 당하죠. 여러분, 순수함을 잃어버린 자들의 종말입니다. 엘리 대제사장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홈니와 비뇨나스. 초대교회에는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들이 죽임을 당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죠? 누룩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누룩이 들어오면 당장은 부풀어서 달콤해서 잘 되는 것 같고 기분도 좋고 하지만은 그 결과는 정말 비참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기를 통해서 거룩해지는 것만이 영적인 인간이 끝까지 생존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아무리 값비싼 것이라도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거룩함을 위해서는 누룩을 넣지 말아야 하고 또 꿀을 넣지 말라고 누누이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혹시 누룩이 끼어있나요? 마가복음 10장 15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에게 없는 게 있죠. 토형과 사치와 누룩이 없습니다. 어린아이의 맑은 웃음에 누룩이 없죠. 인디안들이 이제 기우제를 지내는데 인디안들이 기우제를 지나면 흉년이 들어서 비가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온대. 왜 그럴까요? 인디안들이 기우제를 지내면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근데 이것이 미국에서는 조크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을 비꼬는 조크라고. 인디안이 기우제를 드리네. 이게 조크라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비가 올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누룩이 없는 그런 순수한 기도를 드리고 순수한 예배를 드리고 순수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거룩함을 위해 소금을 쳐야 한다는 사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소금을 치래. 왜 소금을 칠까요? 여러분, 우리 저 양식당에 가면 소금하고 후추가 있죠? 항상 그 소금을 치는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유대인의 헤브라이즘에서 온 거예요. 유대인들이 거룩함을 위해서 소금을 쳤기 때문에 그게 맛을 내는 그런 의도
사실상은 깊은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소금이 녹아들고 스며들어가죠. 그러면은 맛이 납니다. 소금이 녹아들지 않으면 맛이 안 나요. 그런데 소금은 그거 한 가지만 합니다. 그것도 무조건 녹아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46%라는 자기 용액 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에 녹아들어갈 때 46%를 소금이 정확히 감지를 해요. 그래서 46%가 넘으면 소금이 녹질 않아요. 거기 들어가지 않아요, 음식이. 아무리 많이 넣어도 소용없어요. 전체 용량에서 46%가 넘으면 더 이상 녹아들지 않고 기다립니다. 그 용량이 떨어질 때까지. 아주 원칙밖에 모르는 아주 고지식한 성질이 있다고 해요, 소금에.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그 46%의 자기 용액 한도를 다 가지고 그걸 잘 지키고 있다가 거기에 맞춰서 녹아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게 넘으면 그게 다시 결정체가 돼서 나와요. 그게 끝이 아니죠. 이 소금이 녹아들어가는데 아주 조용히 말없이 묵묵히 녹아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김치 맛을 볼 때 아유 참 담그는 사람이 손맛이 좋네. 아유 배추가 정말 싱싱하고 정말 아주 달콤하고 좋네. 이렇게 얘기하지. 아, 소금이 참 소금 맛이 좋네. 이런 말은 잘 안 하지. 여러분, 그런데 김치, 된장, 고추장 이런 것의 맛을 결정하는 게 뭐예요? 소금입니다. 소금은 그 맛을 내는 결정적인 기능을 감당하지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금은 소금 모양으로 있을 때보다 그 모양이 사라져서 녹아 들어갔을 때 그 제 기능을 제일 잘 발휘한다는 사실. 그러니까 자기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면서도 드러내거나 뽐내거나 자랑하지 않는 것. 이게 소금입니다. 그래서 소금을 칠하는 거예요. 거룩함을 위해서. 소금의 겸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조금 했다고 해서 자랑하거나 뽐내거나 으쓱하거나 이건 소금의 성질이 아니에요. 변함없이 묵묵히 자기의 역할을 다하는 그 소금의 성격에 거룩함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은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궤를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이제 다시 돌려받아서 가져오게 되죠. 그게 블레셋 진영에 있을 때는 다곤 신상에 다곤 신전에 놔뒀는데 다곤 신상이 쓰러져서 손목이 부러지고 몸뚱이가 나뒹굴고 또 거기 있는 블레셋 백성들 사이에 큰 종기가 번져가지고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곤 신상 신전에 있었던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제 옮기게 되는데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그 수레를 누가 끄느냐?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않는 전나는 암소 2마리를 끌어다가 그 수레를 끌게 합니다. 만일 그 암소들이 수레를 끌고 벳세메스로 곧바로 올라가면 모든 재앙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니까 이제 여호와의 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의 궤를 보내지 말자.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젖된 암소 2마리가 그 수레를 끌고 벳세메스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곧바로 올라간다는 사실. 여러분, 새끼를 떼어놓은 어미소가 수레를 끌게 시키면요 난동을 부리죠. 자리를 뜨지 않습니다. 새끼를 가지고. 그런데 그 암소들이 아무 저항도 하지 않고 수레를 끌고 벳세메스로 향하는 거예요. 이상한 일입니다.
더 이상한 건 여러분 번제물과 속죄 제물의 대표는 암송아지예요, 숫송아지예요? 숫송아지. 그것도 1년 된 숫송아지를 최고로 쓰는데 여러분 번제에 암송아지를 쓰는 경우는 없단 말이죠. 그것도 멍에를 메어보지도 않은 금방 새끼를 낳아서 젖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암소. 민수기에 보면 암송아지는 부정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는 옷을 빨지니라 저녁까지 부정하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법궤가 돌아온 이 역사적인 순간에 등장한 두 마리의 암소, 그 두 마리의 암소가 거룩한 제물이 됐어요. 비결이 뭡니까?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여 비록 암소였지만은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변함없이 묵묵하게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거룩함이 있는 거죠. 비록 율법에는 부정한 존재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묵묵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다 감당했을 때 그때 가장 거룩한 번제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 활동을 하면서 똑똑한 분들도 보고 일 잘하는 분들도 보고 아주 재능이 많은 분들도 보고 그런데 이상합니다. 교회 일은 묵묵히 한결같이 하는 사람들이 합니다. 실력 있고 똑똑하고 돈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더라. 좌우나 우로나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에 치우치지 않고 묵묵하게 한결같은 벳세메스를 향해 눈물을 거두고 묵묵히 여호와의 언약궤를 끌고 갈 수 있는 한결같은 주의 종 그들이 거룩함을 이루는 것. 거룩함을 위해 아론과 그 자손 레위인들에게 돌리시기 바랍니다. 거룩함을 위해 누룩을 넣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룩함을 위해 소금을 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레위기가 명하는 거룩함을 이루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주신 재능과 물질과 각종 은사들을 나 자신을 위해, 내 자식들을 위해, 내 가족들을 위해서만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제 그것을 함께 주님의 일을 하는 그런 동역자 레위인들에게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유혹 때문에, 때로는 멋지게 보이려고, 때로는 더 달콤하게 하려고 원치 않았지만 누룩을 넣기도 했습니다. 주님, 이제 그 누룩을 다 빼게 해 주시옵소서. 대신 자기 용의 한도를 가지고 겸손히 묵묵히 한결같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소금과 같은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